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능력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해도 들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다 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침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다니엘 9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주일의 은혜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거기에 그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구속하실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할 때 다음과 같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은큼한 마음들은 다 변화받고 다 드러나고 일어나고, 높아진 것은 교만한 마음들은 다 내려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또한 거치는 모든 우상들과 돌들이 있으면 전부 치워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고 메시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렇죠? 음흉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내려오고, 그런 뜻이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가 그를 볼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육체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시대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도 아주 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어떻게 외칠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까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풀이라. 그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외치라? 너희들은 풀이다.
그렇게 외치란 말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운으로 부시면 다 없을 초계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을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은 너희들은 풀이요, 아무 정말 속절없고 쓸데없는 풀인데 너희가 하는 행사, 너희의 꿈, 너희 계획, 너희가 이루는 것, 공로 아무 소용없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서 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또한 그들을 유지시키시는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을 만드신 그 본능, 하나님께서 풀을 만드신 그 성질, 그들을 두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주님께서 주신 성질 그대로 지켜나가며 존재하는 것이 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린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풀이 낫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주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과 주의 말씀의 능력과 주의 창조의 능력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이것이 전부고 우리는 주께서 입김을 부으시면 그냥 말라서 타 없어질 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풀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습니다. 씨를 심어준 곳에서 납니다. 주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면 그냥 살아서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만 존재합니다. 그게 풀입니다. 풀은 전적으로 창조주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걸 여기서 언급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을 좀 보라. 풀. 그 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보라.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어디서 옵니까? 풀. 여러분, 풀은 어디서 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죠. 언뜻 그렇게 질문 받으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풀이 어디에서 옵니까? 흙에서 옵니다. 그렇죠? 풀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심어졌으니 흙 자체 속에서 풀이 올라옵니다. 근데 흙 자체는 풀을 올라오게 하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담겨있는 씨를 떨어뜨리니까 그 흙이 어떻게 해요? 풀을 내게 합니다. 흙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품는 일밖에 못합니다. 흙 자체가 생명을 주고 풀을 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풀은 흙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풀이 흙에서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이 땅 속에서 풀과
온갖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얇음 있는 나무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흙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식물이 올라왔습니다. 풀이 올라왔습니다.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흙에 주님께서 명하시니 창조 때 풀과 나무와 꽃들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주의 말씀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는가? 흙에다. 흙에다.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말이죠. 각색 모양과 색깔들로 자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똑같은 흙인데 그 어떻게 식물들이 여러분 빨아먹는 그 양분이 따로 있어요. 옥수수가 땅에서 빨아먹는 양분과 사과나무가 빨아먹는 양분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식물학자가 쓴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 오면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식물 속에 이 땅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그것을 빨아 올립니까? 파이버. 우리가 파이버라고 그러죠. 우리가 파이버를 많이 섭취하고 먹어야 무엇이 없다? 변비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파이버.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섬유질. 그 섬유질을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섬유질 하나 그 가는 것이 그게 이 대통 같은 이 빨통이에요. 그 하는 통이 튜브라고 이 관이에요. 그것으로 이상하게 삼투압 작용을 말이죠. 땅 속에서 양분과 물을 빨아 올리는데 어떻게 그 식물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가 어떤 양분을, 어떤 무기질을 빨아 올려야 할지를 아느냐 말입니다. 참 이게 신비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양분들을 땅에서 빨아 올리는 파이버들이 식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옥수수 한 대가 빨아 올리는 그 물의 양이 엄청나죠.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계산을 했는데 한여름에 옥수수 한 대가 빨아 올리는 물의 양이 뭐 한 20갤론인가 그래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긁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 한 대가 빨아 올리는 물의 양이 한여름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20갤론을 앉아서 한번 여름 동안 마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호세아 14장 5절에 말씀하기를,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죠. 다 생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 품부받고 부여받은 그 성질에 따라서 자기가 발전해 나가요.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사람들이 이제 발전해서 이렇게 장성해서 큰 것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답게 그 사람의 그 유니크한 독특한 성격과 품성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장해 있는지 말해요.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싹이 올라올 때 말이에요. 싹이 올라올 때
자기보다 수천 배 더 무거운 흙덩이를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조그만 연약한 말이죠. 올라올 땐 정말 이 파랗지도 않고 좀 노릇끼리한 거, 연약한 거 샅샅이 올라오는데 자기 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무거운 돌들, 흙덩이들을 뚫고서 올라와요.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아마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비율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산을 들어 옮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한 그 풀이 올라오면서 그 무거운 돌들이나 흙덩이를 비집고 그걸 들어서 옆으로 제끼고 올라오는 모습 보면 비율적으로 우리가 큰 이 로키 산맥 같은 것을 들어 올려서 옆으로 치우고 올라오는 힘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누가? 작은 풀이. 사람은 너희는 풀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산을 옮길 수가 있다. 너희는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내가 있으란 곳에 있고 내가 너에게 창조한 그 목적과 뜻대로 살면 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 속에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야. 너는 풀이야. 풀이야 하는 것은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이란 뜻도 되나 동시에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풀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서 동시에 지혜가 되신다. 제가 한번은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홍수에 패였어요. 그 밑에는 뿌리가 패여가지고 그 나무를 잘 덮고 있던 흙이 말이죠. 패어나가 버려서 그 밑에는 뿌리가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갔는데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다 뻗어가지고 뿌리가 저쪽으로 다가 있어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뿌리가 저쪽으로 가 있을까? 보니까 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간 그곳에 시냇물이 흘러요. 이 나무가 이 적은 풀이 자라서 그렇죠? 새싹에 자라서 나무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누가 명령했길래 어떻게 알았길래 이 뿌리가 말이에요.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땅 밑에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걸 쫙 이렇게 물 있는 곳으로 뻗어나간 뿌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라게 하고 그 작은 연약한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싹을 내고 싹이 그 무거운 것을 헤치고 올라와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금방 밟혀 죽을 것 같은데도 자라고 적당히 필요한 양분들을 그 섭리를 통해서 빨아 올려서 나무를 만들고 나무 껍질을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잎사귀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뿌리는 물 있는 곳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고 이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식물마다 빨아 올리는 그 양분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주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그 풀 한 포기가 자라나면서 견디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본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풀 같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유지되고 강하게 되고 우리 나름대로 주께서 품보하신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자에 이르고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대로 지혜 있게 어떻게 살 줄을 알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죠? 여러분 이 푸른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그 있는 자리에 항상 거기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 푸른 말이죠. 방정 맞잖아요. 톡 튀어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풀은 씨가 떨어진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그늘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 곳에서 자라서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계획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감을 맺으라 했으므로 감을 맺고 밤을 맺으라 했으니까 밤을 맺고 그렇죠? 사과를 맺으라 했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다. 바나나를 맺으라 했기 때문에 바나나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입니다. 그것이 식물이고 그것이 나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에 환란 때 환란이 오기 전에도 모든 주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그 주님의 그 계획을 막는 모든 마귀의 방해들이 올지라도 그 산들을 그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산들을 옮겨가면서 주의 사업을 마칠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하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이며 내게 베푸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드립니다. 다니엘은 그가 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대학에 가서 공부했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꿈과 이상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렇죠?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의 그 괴계와 그런 모든 시련들과 시험들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대체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 그 다 소용없고 내가 힘 있는 것 그 소용이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곧 명철인데 그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그게 지혜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라.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드린 그 제목을 말하는 성경절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순수한 진짜 믿음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그것 지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 동시에 식물, 풀 같은 겨자씨 같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산까지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싹을 내서 그 여린 씨앗이 올라오면서 무거운 돌을 두꺼운 딱딱해진 그런 흙덩이들을 다 들쳐내고 옆으로 제쳐놓고 올라오는 그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큰 시련, 환난, 고통 아니면 위험, 아니면 반대, 핍박, 어려움, 비난, 예? 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창조의 그 섭리와 뜻 그대로 태어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의 풀 한 포기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께서 믿으라는 대로 믿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는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의존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기고 또한 극복해 나가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습니다. 적은 믿음만 정말 순수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풀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식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 또한 식물 같은 믿음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왜? 우리가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할 때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속에 심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의 뜻,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그 창조의 능력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심어지면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풀처럼 겨자씨처럼 그 성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경영하신 그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고 어떤 때는 100만 명이 회개하고 어떤 때는 한 나라에 큰 부흥이 생기고 어떤 때는 이제 마지막 시대 복음 사업이 마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제가 풀처럼 그런 성질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제가요 전도 목사로 제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전도회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어야만 한다.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뜻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라면, 예? 여기서 있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절대로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할 자가 방해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드디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하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막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내 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님이시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손, 팔을 뒤틀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조릅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명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오늘의 주님의 뜻과 내일의 계획과 1년 후의 계획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 있으면 내가 주님께서 있으란 곳에 있고 믿으란 것을 믿고 하라는 일을 하고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산들이 옮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이 적은 겨자씨만한 작은 이 little mustard seed, 좀 작은 씨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하신 것이죠.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씨 같은 그런 적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 같은 그런 성질이 내 속에 있으면 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기에 넣어주시고 심어주셨으므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주님의 섭리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다 빨아서 쌓아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속에서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밖에서는 모든 유혹과 마귀의 전쟁을 이겨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고 모든 죄의 파워를 승리해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하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연한 풀같이 올라오는 존재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여러분 그 나사렛의 뜻이 뭐예요? 나사렛의 뜻이. 나사렛의 뜻은 연한 풀이에요. 연한 풀. 연한 풀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한 풀처럼 인간의 연약한 이런 죄된 육체를 쓰시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태어나신 어떤 의미에서 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많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죠? 앉음 행위를 일어나게 하고 손이 마른 그 여자의 손을 펴서 낫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내가 이 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면 산을 옮기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셨어요. 풀은 뭐하는 존재예요? 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뜻을 이루어요. 이 작은 겨자씨는 심겨져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잎사귀를 많이 내고 거기에 그 많은 열매를 거기에 내게 한 뜻을 가진 씨앗이에요. 그게 적은 겨자씨예요. 그 속엔 주님께서 내 생애의 날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라는 뜻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생애였어요. 그것이 겨자씨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 겨자씨 같은 성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큰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업을 이룰 수 있고 기적이 생길 수 있으며 모든 방해물들을 다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상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 그렇죠?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내가 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그 생애, 겨자씨 같은 생애, 풀 같은 생애, 그런 생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들은 왜 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잘못된 생애로 삐뚤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에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보람이고 얼마나 즐겁고 가장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세상 교육은 이 세상에서 남들 좋아하는 일을 다 하고 내가 시간 바쳐서 노력을 바쳐서 내 모든 달란트를 바치고 전부 다 뼈 빠지게 일해도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육이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로부터 다 택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늙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뜻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생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홈레스 피플 있죠? 홈레스 피플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 속에 요즘에 말이죠, 석사들, 박사들이 많대요. 낙심환자들,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마약 중독자 된 석사, 박사들이 홈레스 피플 가운데 많아요. 요즘에. 요즘 말이죠, 제가 한번 그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 홈레스 피플 가운데서 말이죠,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가끔 있는데, 그 여인들은 자기와 어린 아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나쁜 남자도 우리 아이를 살려만 주고 돌봐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긴대요. 근데 그런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이렇게 비정한 세상인가? 이렇게 악한 세상인가?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말이죠, 너무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지금 애틀란타 시내 나가서 말이죠, 아침에 일찍 가서 브렉퍼스트 준다 광고 보세요. 홈레스 피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가. 저녁을 준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가. 요즘에 말이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버젓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무슨 음식 준다, 저녁 준다 하면 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온대요.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 한이 없고, 불쌍한 자들 한이 없고, 배고픈 자 한이 없고, 알코올 중독자 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문제를 빨리 끝마치고 하늘에 가냐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빨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사업을 마치고 하늘에 가게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홈레스 피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큰 그런 재단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슬픔을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고통을 끝내고 정말 이 비극을 끝내고 빨리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정말 겨자씨 같은, 풀 같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자기 생에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인지 무엇인지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퍼부어지고 사업이 금방 맞춰서, 여러분,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없고 홈레스 피플이 없고 정말 비정한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없는 곳으로 이 땅이 변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아원 1000개, 10,000개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쓰실 수 있고 안전하게 능력을 줄 수 있고 세상의 천국 복음 사업을 맞춰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의 비극을 끝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의 비극을 끝마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구제 사업을 하는 일은 한이 없습니다. 상처난 위에 밴데지를 갖다 붙이는 격이에요. 그러나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슬픔이 다시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늦은 비에 큰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처럼 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있어서 복음이 큰 소리로 전파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고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 모든 선택이 끝나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하늘을 가르시면서 재림하셔야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준비된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 불같은 자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생명을 그 속에 넣으시고 너는 올라올 때 그 너보다 1000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그 일을 하면서 올라와야지 하니까 그냥 산을 옮기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우리를 막는 엄청난 그런 방해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도와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마약에 빠졌어요. 몇 명이 우리가 계속 그를 도와줬어요. 조금씩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도와주고, 만나서 격려하고, 다시 집회 타러 다니고, 기회를 주고, 회복되었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주의 삶을 할 수 있다. 기쁘다. 정말 잘 됐다. 격려는 전화하고. 얼마 전에 집회 가니까 한 사람이 만나서, 목사님 아십니까? 그 형제를 아시죠? 알죠.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얼마나 주의 삶을 잘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탁 떨더니, 목사님, 그 사람이 다시 마약 속을 가까운 곳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넋이 나가는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기가 막히지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빨리 예수님 오시고 빨리 주님을 오실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주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주신 대로 살고 계획을 주신 대로 살고, 그래서 그 계획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풀 같은, 정말 아름다운 풀 같은 존재들이 생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하다. 사람이 사는 거 이거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자기 생애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세상의 슬픔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침례 요한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식물들의 믿음의 성격들을 가진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을 가진 자.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믿는 그 제 믿음과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저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런 백성들 됩시다. 그런 사람들이 1명, 10명, 100명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삶들을 옮기시고 이 세상의 복음사업을 마치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운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생에 매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의 속성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난 속성, 아버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생명의 원칙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능력받게 하시옵소서. 적은 풀 한 포기가 뿌리로 그 섬유질을 통하여서 땅에서 물과 양분을 필요한 것들을 골라 빨아 올리는 것처럼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생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분하고 필요한 하늘의 양분을 빨아 올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예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예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예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예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